사실 어제 저녁까지 특별히 말씀이 제게 좀 주어지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좀 이게 타이핑 몇 개 해서 인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할 때 몇 가지 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원합니다. 제목도 틀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뒤에 제가 글귀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네요. 보니까 우리 이상두 목사님이 내가 제목을 잘 달았냐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그냥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제목은 역설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역설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이제 사례를 쭉 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넘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그들이 어떻게 일어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랄까, 어떤 성품을 꼭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돼요. 모세 같은 경우 80세가 되어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이 붙었고 꺼지지 않으니까 그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만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역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만났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진행해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무엇보다 만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막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이게 어느 날 우리 속에 좀 자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늘 하나님 얼굴 구해야지, 하나님 임재 구해야지, 막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어느 날 좀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신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참 제가 김영신 목사님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가 왔었는데 이렇게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임재가 안 누려져도 참 잘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누려지지 않으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전화통화하다가 저한테 그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임재 안 누려지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좀 먼저 만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만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보시면 70세가 되었잖아요. 그 70세 된 노인에게, 요즘은 뭐 젊은 오빠죠. 70세 된 이 젊은 오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그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한 4가지 있는데 하나가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그랬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무언가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이. 또 하나는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게 낫죠. 큰 민족의 아버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의 아버지 삼으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 5 이상 놓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자녀를 5 이상 놓으신 분. 4명까지 말고. 난 4명 말고 5명. 5명 이상 없어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큰 민족 이룰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단하셨고요. 3번째가 그 자손들, 그 민족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모든 열방을 주시겠다는 거죠. 언약 가운데 하나가. 그런가 하면 4번째, 엄청난 약속인데 뭐였어요? 메시아를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긴 한데, 믿음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하면 열방을 얻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 맞습니까? 이거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 먹은 이 사람에게 열방을 얻게 한다든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든가, 이제 막 아기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든가, 이것들이 사실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0세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제일 걱정이,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나를 향하신 저분의 계획을 하나하나 믿어가야만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모든 언약들,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랄까,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랄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 수치였어요. 역설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니까 지금 설교가. 아브라함이 잘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2번 저지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으로선 도무지 믿음의 조상 감도 아니고요, 복의 근원 감도 아니고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어떤 실수, 수치가 그에게 2번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 원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준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집회를 다니고 주님을 쫓고, 나름대로 이제 내가 덕망을 얻었다 칩시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덕망도 있고, 또 여러분들 나를 막 존경했다. 존경하는 눈초리는 아닙니다만 존경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아멘? 우리 정황씨 목사님도 최근에 저를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 전혀 안 그랬어요. 저를 존경하진 않지만 존경했다 칩시다. 근데 제가 오늘 실수해가지고 제 아내를 이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엊그제 신문하고 인터넷에 뭐가 떴냐면, 어떤 광고가 하나 떴습니까? 내 아내를 성폭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뜬 거예요. 자, 내가 오늘 광고에다가 내 아내를 차지할 남자를 구합니다라고 제가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역설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만남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기도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여자가 위험에 빠지면 막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딱 막아서고 이렇게 오빠야 하면 오빠야가 책임지면서 얻어맞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자기 목숨 구걸하고자 이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아내라고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채 다른 남자가 그걸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딱 보면 도대체 존경할 마음이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가 우리 항상 이게 뭐가 문제가 우리는요. 우린 결과론적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아브라함의 복의 기론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동시대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옆집에 살았다고 한다면 믿겠냐는 거예요. 지금 믿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욕할 수 있냐? 우리가 사실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 우리도 같이 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사실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늘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사야가 옳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옳은 선지자고 다 알았어요. 왜? 결과론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결과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저려 당장 다음 주부터 화요집에 내려오지 말라고 탄원서 올릴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이게 한 번만 저질러도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 그랬어요. 재미부터인지. 그래서 그 아들도 똑같이 해요. 이 문제는 항상 문제는요. 이게 부모가 했던 걸 누가 해? 자식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이제 다른 남자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줬다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믿음의 조상까지 생각 안 하고 양심이 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뭐 당연히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책감이 느껴질 거고 내 자신에게는 자책감, 자학이 될 겁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자기를 자학할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뭐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도 못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자기 조카 롯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쭉 있는데 그 롯이 예를 들면 삼촌 형수 어디 갔어요? 숙모님 어디 갔죠? 모르겠어. 하면 이게 남들에게 하인들도 물어보면 하인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밤새도록 이제 아마 잠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새벽 아마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겠어요? 조 목사님이 만약 아내를 그렇게 했다면 밤에 잠 못 주무시겠죠? 예? 잘 것 같아요. 한 잔 잘 것 같아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라.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침에 아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빈손 들고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뭘 들고 왔어요? 몸도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성한 몸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은 보화까지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런 왕이 너 왜 속였냐 하면서 너 정말 참 나쁜 녀석이다 하고 말은 하면서도 뭐 징계하거나 뭐 체포하거나 이러진 않고 옥에 가두거나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벌을 하려고 그런다 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자,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어안이 벙벙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안이 벙벙하겠어 안 하겠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하,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아내를 팔아 넘기면 금은 보화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아까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지금 보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설이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뭐라 그럴까?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계시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2번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가 엉뚱한 얘기를 역설을 하나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그럼 사람들이 역설을 들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바울이 역설 같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에게? 바울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되니? 아닌 거죠. 지금 바울은 죄를 지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울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이 죄다.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애를 쓰고 현실에서 애를 쓰고 간음이 죄다. 현실에서 애를 쓰고 나름대로 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살인이라고 써있는 성경을 보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되었던 거예요? 안 되었던 거예요? 안 되었어요. 로마서 7장에 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고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설교 들은 대로 막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속이는 거예요. 너도 이 말씀 지킬 수 있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너도 하나님 찾아가지고 십자가 위협 받아야지 하면서 나를 속여가지고 뭔가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안 되고 또 요새 탐심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뭔가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거룩은커녕 정말 내 속에 막 온갖 잡동산의 죄악들이 가득 차고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다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살아서 되는 게 내가 뭘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내가 내 육신을 갖고 살아보겠다는 법이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게 누리게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탐심을 내가 버리게 되고 그걸 쳐다보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전에는 내게 귀했던 것인데 그것이 내게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만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누리게 만들면 말미암아 생명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배설물 여기게 만들면서 예수 아닌 것들은 하찮은 가치로 느껴지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탐심을 그걸 버리게 만든 이 법을 깨달아서 오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역설을 통해서 하는 사랑을 만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야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얘기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비록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던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선으로 반드시 만드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을 결론을 뭘로 내린가 하면 내가 이제는 알았다. 적신이나 칼이나 미래이나 장래이나 과거이나 모든 일들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막 꺼내려고 애를 써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사랑 만났어요. 뭘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 만납니다. 사랑 만나지 못하면요, 복음의 깊숙한 곳까지 못 들어갑니다. 사랑은 다 만났어요. 사랑은 다 만났는데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만드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주님 따라갈 때 십자가 봉 토대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예수를 내 신앙과 우리 교회의 기초로 삼아 세워져 갈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 얘기부터 먼저 하고 다른 사대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전 죄가 많아 보이잖아요. 벌써 딱 죄가 많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많아 보이죠. 분별력이 열린 거죠. 전 정말 어제 김병헌 목사님 가만히 계시네.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분별력이 좋으셔서 제가요, 저도 실수 많고 많이 하고 그래요. 요즘 목사님도 이번에 컨퍼런스 하시면서 또 세계 선교대회 하시면서 중요한 한마디 언급하신 게 있어요. 짧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가 자기 성격의 부족한 부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보냈다고. 그거 지금 떠나가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성격이 좀 부족하고 못났고 못났던 그 부분을 지금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참 성격이 못난 부분이 있다. 아직도 나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찾을 때 그분은 더 좋은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떠나가게 해야지, 내 성격. 이런 걸 지금 역설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바울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꼭 사람들이 그럼 죄를 더 지어야만 은혜를 더 받느냐 꼭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요, 선이 될 겁니다. 전 그거를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짓고 나면요, 그분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깨닫는 사랑, 그분의 사랑은 크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커져요. 그 사랑이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깊이를. 어떤 때는 제가 죄 짓고 나서 한때 제가 20대와 30대 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좀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안 몰려오면 그것도 나쁜 놈입니다. 죄책감이 몰려오기,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왜 안 몰려오겠어요, 우리가? 죄책감 다 몰려오면 사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너는 나를 참소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알았단다. 이 사탄이는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하면 사탄이는 기쁠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까? 죄를 안 짓게 하면 더 거룩해지니까 문제고, 죄를 짓게 만들었더니 사랑을 더 깨닫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사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죄를 짓게 해야 되느냐? 안 짓게 해야 되느냐? 방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탄의 입장을 좀 우리 생각해 보자고. 죄를 안 짓게 하면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하면 죄가 은혜가 더 넘쳐버리네. 그래, 이게 마귀도 괴로운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뿌리 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뿌리 나는 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뿌리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다윗의 후사가 누가 됩니까? 다음 후계 왕이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정식으로 낳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온 아이입니까? 솔직히 그냥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이게 좀 골치 아파합니다.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우선, 우리 결과론적으로 항상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하면 우선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정말 좋은 이미지예요. 정말 훌륭했던
뭐랄까 목회자이자 지도자이자 왕이자 뭐 개혁자이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평생 정말 훌륭하게 사셨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첩을 둔 거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존경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요즘 목사님 하지 마. 김영신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누가 있어? 첩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역시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야, 그건 거짓말이다. 예?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 어쨌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아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사연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 그래서 더 배신감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도 더 배신감이 컸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죽은 뒤에 그 다음 때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후대 왕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서 다윗을 추억하십니다. 다윗을 추억하시면서 그 후대 왕들에게 남겼던 말이 뭐예요? 그런 내 마음에 이 말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딱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면 가늠한 사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요, 그냥 이 밧세바만 취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을 그 은폐하기 위해 죄라는 게 항상 은폐되어야 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아를 이렇게 드려요. 들여가지고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재우면서 어떻게 밧세바도 같이 그냥 살게 만들려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아가 이게 정말 충직한 신하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잤어요? 이게 왕한테 하는 말이, 왕이요, 내 부하들이 지금 저 전장터에서 지금 화살, 창끝, 칼끝을 지금 누비면서 다니면서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부상당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겠냐 하고 병영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놈 자식은 저거 내 말 듣지도 않고 저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딱 자면 되겠는데. 근데 안 자고. 그러면 다윗이 그때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돼요? 정말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그때라도 좀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아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나는 그나마 양심이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라도 나는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일선 전쟁터에 보낼 뿐만 아니라 요압 그 사령관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야, 이게요, 정말 음흉하고 그 계략이 정말 치졸하고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화살바지로 그를 앞세워 내보내라고. 그를 반드시 죽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그 밀서를 보내가지고 뭡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이게 치졸해, 안 치졸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의 시편을 보다 보면 뭘 항상 느낍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본 거예요. 이게 바울 그렇지, 다윗 그렇지, 아브라함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우리아 이렇게 죽게 만들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그 아이를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이시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냥 아이를, 원래 다윗이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하나쯤은 그냥 데려가시나,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아. 또 어떻게 하지, 다윗이?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결국 이제 목숨 끊어지고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되는 거죠. 사실 솔로몬도 이게 사실 우리가 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좋은 왕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 지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솔로몬을 사실 왕으로 세우는 거 우리가 찬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 세우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한 사람이 또 더 있는데 누구였나요? 베드로. 이게 베드로 참 평생 주님한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절대로 첩을 얻으라, 가늠하라, 죽이라,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멘? 졸다가 첩을 얻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요렇게만 딱 깨가지고 또 그거 또 다 바로 잠들어. 그럼 난 곤란해집니다. 알겠죠? 아멘?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게 평생 잘 살았어요. 주님 정말 잘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였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3년 동안 잘 따라다녀도 맨 마지막에 뭐 한 거예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성경 저주하며 부인. 그럼 저주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적어도 저주할 때. 계집저주에. 너도 한패하네요? 딱 그랬다.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그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던 한패 같대요. 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자, 저주하며 부인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도 말, 이 잡것이? 하면서, 경상도, 치아라! 내가 저 문디 같은 놈하고 내가 어떻게 친구냐? 저건 죽어도 싸다.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가 되려면, 십자가의 저주가 되려면 나는 저 인간처럼 저렇게 죽는, 십자가 죽어야 마땅한 저 인간하고 나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 3년 동안 나한테 잘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저 호랑 말고 저 개뼈다귀 같은 김계현 목사 저거 하고 욕을 상욕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딱 돌아섰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분 믿겠어요? 내가 안 믿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지요. 맞습니까? 안 들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베드로는 나중에. 그리고 고기 잡는 현장까지 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이게 베드로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했을 때 2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때도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난 사랑합니다. 문제는 아시잖아요. 내가 또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배반을 언제 할지 나도 모르겠는데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 또 배반할지를. 나도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내 양을 맡기면서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전설에 의하면 못 박히면서 주님이 이렇게 못 박힌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같이 못 박힐 수 있겠냐고. 거꾸로 못 박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결정적인 수치의 순간을 통해서 뭘 만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였담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로 내게 충만케 하시길 내가 구한다고. 바울은 그거를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걸 봤거든요.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 낫고 이 놀라운 역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의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에베소 5장 6장에서 바울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였담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로 충만케 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기를 더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게 해달라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난 제가 죄를 많이 지어도,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있어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죠? 또 죄를 짓겠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랄까.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게 한계를 지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세 가지 의미가 더해진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사랑하는 거죠? 살아계신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또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그 인격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냥 의미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의미를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 어떤 관계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 될 때 그게 사랑입니다. 입술로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뭐가 된다? 두 가지. 유일한 모든 것 될 때. 유일한 도움,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의지, 유일한 의, 유일한 반석, 유일한 산성, 유일한 기쁨 되는 걸 가리켜 성경 사랑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뭐 기쁨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아니면 나의 뭐 힘이시요 이렇게 얘기해도 돈 떨어져가지고 힘 떨어졌다. 그럼 돈 떨어져서 힘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힘인 거예요, 사실은? 돈이 힘인 거죠. 아멘? 하나님 나의 유일한 모든 기쁨이요 라고 했어. 근데 요즘 좀 일이 어려워졌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기쁨이 사라졌어. 그럼 사실 뭐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과 그 일이 기쁨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모든 기쁨, 유일한 모든 생명, 유일한 모든 반석, 이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 의미에 있어요. 가치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냐는 거죠. 내 목숨을 촉에같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촉에같이 막 불사르고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분이 내게 진짜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에 죽어도 되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세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십자가 보험책에도 잘 정리된 하나가 또 뭐죠? 이걸 한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한시적으로는 주님을 내 모든 것 삼고 사랑할 수 있다니까. 찬양할 때는 그래요. 찬양이 뜨거워질 때는 주님이 내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럴 때 누가 주님 못 사랑해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정말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거 다른 문제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식인 것이 아니라 일식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사랑은 지속돼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밤 뜨겁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내일부터 또 다른 여자 사랑해. 그럼 그게 뭐 사랑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문제는 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 신앙의 본질이 결국은 십자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있거든요. 입구에. 요게 돼야지 나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한 삶, 뭐 은혜의 한 삶,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내 유일한 모든 것이 되는 것, 이 가치부터 세워져야지 이제 뭡니까? 은혜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의한 이 모든 게 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의 한 삶도 가능해지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거짓 신앙도 안 보이고 영적 분별력도 잘 안 들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신앙의 본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쓰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고민하고 싶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들한테 기준 막 들이대기보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긍휼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항상 이런 거예요. 은사라는 게 많아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외출했스가 식당에서 이제 봉사는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들고 왔다. 설렁탕 탁 들고 왔는데 이게 손님들 식탁에 가까우다가 까당 넘어진 거야. 온통 다 깨졌어. 그럼 제일 먼저 접근하는 은사가 무슨 은사겠어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바로 가르치는 은사가 내가 전에 가르쳤지 않냐고. 음식을 둘 때는 양손으로 균형을 잡혀서 딱 잡아가지고 하나 이거 연습하라고. 얼마나 내가 잘 가르쳤어.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발동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기준의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너는 잘리게 돼 있고 네가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니 하면서 바로 황금줄 계명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또 하나 이제 어떤 은사가 또 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 징계 은사가 있어가지고 바로 가지고 주둥이 펴는 사람이 있어. 이때 무슨 은사가 나가야 돼요? 그냥 말 없이 긍휼의 은사가 나가줘야 돼요. 그 사랑이지. 오래 참는 거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랑이 갈 때 공의가 바로 서게 돼요. 가서 어떻게 하면 말 없이 같이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누구 말을 좋아하겠어요? 지금 깨어진 그릇을 막 뜯어내서 막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쉬워요. 깨어진 그릇 다시 주워 담고 같이.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돼. 그때 왜 그때 그랬어요? 그냥 조심하시. 그러면 고마워할까 안 고마워할까? 같은 말이라도 고마워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가늠하다가 어떤 여자가 잡혔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왔어. 그럼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돌로 쳐야 되냐, 지금 쳐야 되냐 물은 거지.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간을 벌기 시작. 항상 시간을 벌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거든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잠시만. 아니. 돌과 죄가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못 박혔어. 그럼 큰일 납니다. 죄 없는 사람의 돌로 먼저 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항상 공의를 얘기할 때는 사랑이 같이 가줘야 돼요. 긍휼 없는 것은, 긍휼 없는 심판은,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겪기 싫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항상 만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서 긍휼을 여길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아니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 다른 면이 사라져 있지 않는가 보는 거죠. 다른 면이 사라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 이렇게 사랑 없으면 한계가 있다. 사랑 못 만나면 한계 지닌다는 거고.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네. 가끔 하는데 여주보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 주도 지금 여 목사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다니 지금 갑자기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신학교 강의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가려냐고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저도 다음 주 스케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영신 목사님 가야 되는데 꼭 이럴 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기를 내가 지금 차에다 두고 다니거든요. 왜? 안 받으려고. 근데 꼭 이상하게 목사님들, 김동원 목사님들 또 전화가 오면 그걸 또 나한테 바꿔줘. 안 바꿔줘야 되거든. 내 일부러 전화기를 내고 안 갖고 온 이유가 있거든.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여주 목사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분이 인격이 확 뛰어나고 뭐 예수님을 닮고 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를 볼 때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왜 안 보이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옛날에 한 방에서 같이 잤는데 늘. 집회 가면. 유명하지 않을 때는 한 방에서 같이 떼거지로 잤어요, 그냥. 이쪽이 자고 이쪽이 자고 잤는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설교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크게 지은 사람도 많아요. 더 크게 지은 사람 수십만 명 되는 교회 많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가 실수했을 때 저분은 항상 기다려줬어요. 난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딱 보였을 때 저분은 항상 나를 먼저 기다려줬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딱 한묵하고 있어요. 항상. 딱 내가 보고 있는 거 알죠? 저 같이 보고 있구나, 제가 지금. 근데 말을 안 해. 그게 내가.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같이 집회 다닐 때 벌써 한 20년 돼가거든요. 제가 온지. 만난 지 한 20년 돼가는데, 처음에 어디 집회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같이 갔었는데, 김영신 목사님의 교회 집회를 갔어요. 둘이서. 여우 목사님과 제가 갔는데, 나는 그때 온지 한 1년도 안 되고만 해가지고, 잘 모를 때였는데, 나보고 갑자기 십자가 복음의 네 가지,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설교하라고 하더라고. 십자가의 한삼, 믿음의 한삼, 은혜의 한삼, 성령의 한삼, 네 가지를 설교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섰어요. 서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제 모르는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책도 그때 없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 변혜숙 목사님은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 설교를. 어떻게 그런 것도 잘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은 뭡니까? 강물과도 같은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은 수용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이게, 진짜 은혜의 한삼, 성령의 한삼, 믿음의 성령, 이게 수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붙잡고 자유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 누워서 은혜의 바다에서 둥둥 떠는 배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힘들지만 성령 붙잡고 가는 평령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팍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버터프라이 저병입니다. 막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 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사람들이 웃더라고. 근데 그때는 진지하게 영광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 변호수 목사님이 그때 거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십자가 한 사람은 자유형이구나. 근데
그 설교 다 들으면서 한마디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교 끝나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 제가 민감하지 못할 때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서 뭐 하시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이제 이런 분들 초청하려고 이제 쫙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목사님 살짝 나오시더니 귓속말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 일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전 여목사님 참 좋아하는 게 뛰어난 설교, 교회를 잘 지었고, 뭐 지금 교인들이 1,500명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내가 허물이 있었을 때, 내가 헛소리 할 때, 그냥 말없이 기다려 주었던 거. 전 그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부산 이렇게 제가 보면서 좀 누구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좀 그럴 때 막 지적하고 따지고 이거보다는 그냥 말없이 웃어주고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는 좀 이것이 좀 아쉽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쌓였을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언급들, 요것들을 우리가 살짝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여목사님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나면 설교 이렇게 이제 한 7, 8년 뒤에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설교 딱 내용 꺼내서. 제가 매차 컨퍼런스인가, 20 매차 컨퍼런스인가, 성령이 한삼할 때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10가지 설교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해.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평가는. 밥 먹으러 갔는데 영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분도 못 숨긴 얼굴이. 어떻게 막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해서 되겠냐. 그때는 괜찮아요, 이제. 왜? 사랑으로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되게 이제 우리도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뭘 딱 이렇게 십자가 보면 이거 옳다 하면 교회 가가지고 막 때리긴 하기 쉬워요. 아니요, 전혀 신뢰도 없는데 신뢰하고 믿어주고 저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분은 귀하다.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자칫하면 뭘 들이댔다가는 오히려 너나 잘 살아라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잠깐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 서로 사람도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또 만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의 질투입니다. 그 질투. 하나님 열심을 만나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사랑 만나야 되고요. 질투 만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원동력, 이렇게 힘을 잃지 않아요.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질투를 만나야 돼요. 전 두 가지 만났거든요.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 만났고요. 저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제가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에 사람 설교할 때 항상 그래.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아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공도 딱 부여잡고 어떻게 나아가라? 뻔뻔하게. 정말 경상도 말은 뭐라고 합니까? 저 목사님? 뺀질뺀질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예? 경상도 말은 확 결정적인 게 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게 십자가의 한 삶이에요. 낯짝 두껍게. 철판 깔고 가는 거죠. 그걸 배우고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비결을 더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질투예요. 하나님 열심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을 보시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한 가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몇 가지 순종한 거를 보는 거예요. 10가지 순종한 거를 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채우시기 시작하고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뭘 만나야 된다고요? 질투 만나야 돼요. 질투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큰 놀라운 계획들을 전부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질투 만나야 돼요. 제가 요나 이렇게 보시면 요나 같은 게 질투 만나서 자, 오늘은 뭘 통해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 역설. 그래서 그분들의 잘했던 점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하면 또 이제 어떤 선지자가 딱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한 요나잖아요, 이게.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저 불순종할 걸 저걸 미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이미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까? 불순종을 뻔히 알면서 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순종할 걸 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 얘기했더니 온 왕부터 신하, 백성, 심지어 뭐까지? 짐승까지 금식해요. 이거 능력이 보통 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개새끼까지. 개까지도 엎드려 개. 이건 이런 역사, 개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닭이 꼭 귀여워.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짐승까지도 회개할 정도로 요나에게 뭐가 부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뒷받침과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부으시는데 요나 맨날 불순종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런 사람이 붙겠어요? 안 붙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 전제하기 때문에 요나를 선택하면 옳다는 거 하나님 아셨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요나에 딱 나타나서 니느웨 가라고 했거든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지도를 딱 보더니 뭡니까? 에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시스로 간 거죠. 다시스가 이제 에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거니까.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딱 가는 거죠. 길이 막 형통이가 열려가지고 뭡니까? 배도 막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풍랑 또 만나가지고 뭐 제비를 뽑았는데 또 누가 나가 뽑히는 거야. 뽑혀가지고 어떡하.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새목교 선교회 초유적인 일인데 목회자 수련회가 초유적으로 경품 추천이 있어요. 지금 내가 목표가 생겼어요. 자전거, 산악자전거. 나도 맨날 새목교 선교회에다 내기만 했거든요. 뭐 하나 가져가자. 나도 하나 목표를 하나 탁 정했습니다. 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게 이제 혹시 내가 안 되더라도 이남호 목사님이 되면 나 주신다고 그랬고, 김동환 목사님 되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정학식 목사 하잖아? 네. 정학식 목사하고 이제 누구야? 이남호 목사님은 되면 날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좀 무서운 사람이라 목표를 딱 정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요나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다 아는 얘기니까 풍랑 만나고 뽑혔더니 이제 요나가 뽑혀가지고 이제 뭡니까? 물속에 이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뱃속에서 살다가 이제 토해냈더니 요나가 이제 그냥 불평과 불만 막 자는 뜻처럼 이제 니느웨까지 갔어요. 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는데, 자, 왕, 신하, 백성,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나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때 요나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답인데, 뭐라고 했죠, 요나가? 우리 강대 사모님이 예?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질투로 역사하셔가지고 짐승도 회개할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자고 하나님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회개할 거라고. 좀 말이 이상합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날 집회를 갔는데 내가 설교를 했더니 강력하게 하는 역사했습니다. 짐승까지 개미까지 회개해. 개미까지 회개해. 거미도 막 회개하고 앉아 저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안 되게 목회자가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요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질투로 역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애통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렇게 하셨냐고 따졌어요. 이게 목회자가 원래 따질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짐승까지도 회개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법이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오늘 좀 역설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으네. 맞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니까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만났던 걸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질투를 임하셔서 사람들 짐승까지 뒤집어 놓을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질투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요나가 왜 불순종한 거예요? 간단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딱 그 당시 요나가 이제 예를 들면 주전 750년경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입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이 모든 언약들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처벌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벌하시고 이 약속 언약들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방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요나는 못 견뎌했어요. 국수주의자였죠. 자기 조국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조국에게 주어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들, 이거 다른 민족에 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조국을 사랑하기보다는 국수주의자였어요. 트럼프 같은 인간이었어요. 백인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요나를 볼 줄 알았던 거죠. 요나가 비록 국수주의자, 자기 조국이 우선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뭘 만났던 겁니까? 질투 만났어요. 비록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은 틀린 거예요.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보다는 어디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 질투가 그때 요나는 못 견뎌했던 거예요. 비록 국수주의였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확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질투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저분은 내가 뭘 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거 있어야 돼요. 질투 만나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그 질투를 만나야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요. 하나님 반드시 할 거라고. 내가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업을 주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질투 만나야 됩니다. 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좀 써놨어요. 이게 예수님 족보 보면 여자가 4명 등장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한테 이게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 세를 낳고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놀라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 족보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누군지 아시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자들이 한결같이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족보에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김씨, 이씨 아니면 보통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족보에 넣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족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첫째 누가 나옵니까?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근데 이 역설이라니까 오늘 다말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시아버지와 정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출산했다. 와, 요즘 우리 옆집에도 누가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때려주게 돼요. 저 목사님 이제 본성이 나오죠, 이제. 그래, 때려주게, 시원천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 다말을 근데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여인, 나쁜 여인. 좋은 여인으로 기억합니까? 나쁜 여인으로 기억합니까? 에? 메시아 조상이 되는데, 좋은 여인이에요, 나쁜 여인이에요, 지금? 좀 좋은, 이미지가 나쁜 여인이라기보다는, 왜 좋은 여인으로 기억하죠? 우리 결과론으로 항상 성경하는데, 결과론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왜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왜 좋은 여인이죠? 메시아가 나왔으니까. 결과로니까. 메시아가 나중에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있어요. 다말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있고 또 이렇게 자기 남편의 형제들이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알다시피 유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때 이 다말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이 언약이 자기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 언약에 대한 뭐가 있었던 겁니까? 질투 있었어요. 하나님 질투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말은 절대로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나서 놀라운 걸 깨달았다. 그럼 배반하라는 얘기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다말이 시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유업을 이었으니까 종을 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냐면 질투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유업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질투를 보십니다.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 유업과 언약을 이루자. 그 말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 속에 과연 다말에게 부어진 것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유업이 별로 안 주어져도 그냥 사는 겁니다. 김영식 목사님 지난 엊그제 때 전화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져가지고 미치겠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어떡하지 막 그럴 때 내가 다말을 본 거예요. 다말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다 죽어가. 그때 다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이 가정에 찾아오기를 바랬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그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는 기생 라합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민족의 배신자죠. 염탕꾼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살아납니다.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생 라합은 정말 나쁜 여자였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우리 좋은 여자로 기억돼요? 나쁜 여자로 기억돼요? 왜 좋은 여자로 기억돼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염탐구 숨겨주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투를 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를 갖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지를 본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좀 느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수적인 데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좀 배타적이잖아요. 그 흑인이 있다든가 좀 이러면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흑인이 나타나면서 무서워해야 안 무서워해요 보통? 막 무서워하면서 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글라데시 막 이런다든가.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어쨌든 기생 라합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질투가 우리 속에 부어져요. 기생 라합 속에 부어졌던 그거, 다말에게 부어졌던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유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기생 라합. 세 번째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은 또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도 어떤 이방 여자였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나오면 어쨌든 그 여자들 다 집안에 남자들 다 죽어요. 참 이게 안 됐고. 근데 룻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이게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살금살금 남자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살짝 지고 발 뒹구지 밑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누워 있었던 거지. 자, 어느 날 누가 그랬다. 이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이거 여러분 딸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룻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죠? 룻은 자기 집안에 내려왔던 모든 저주를 이제는 끊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주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게 정말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어져야 된다는 어떤 이 필연적인 사명.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게 다 복에 근원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이 사람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주변이, 우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유업이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갈망했던 질투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자 방에 살짝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네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세바는 일단은 솔로몬의 어머님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홀려가지고 이제 뭡니까 바세바하고 이제 동침하게 되는데 바세바가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영화에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성화 이렇게 보면 영화 보면 바세바가 숨어서 모욕했는데 다윗이 보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왕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허니 보여. 그럼 이 여자가 사실 어떤 여자예요? 뭔가 다윗의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유혹하려고 뭔가 계획한 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화에도 보면 대개 전설 따라 보면 이렇게 보면 그게 정말 정숙한 일에서 숨어서 모욕한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좀 약간 허술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허술한 여자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사람이 모두 망하는가 하면 또 욕심도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자식을 또 어떻게 해요? 왕세우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때 거룩한 욕심이 바세바한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세바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말, 룻, 그 다음에 기생 라합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우리 교회라든가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만난 적이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어쨌거나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크게 순종한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작은 것 할 때 그분의 질투를 바라보시고 하면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무교 선교에 와가지고 제가 만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투였어요. 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단어를 좀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자세하게 공부해보지는 못했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저분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43살 때 제가 세물교 선교에 왔어요, 처음에. 화해 모임 이렇게 참석하고. 몇 살 때? 43살 한번 손 들어보시죠, 43살. 없네. 우리 김지훈 목사님 나이 몇이에요? 저분보다 제가 3살 어렸을 때. 그럼 나도 그때 팽팽했겠어요, 안 팽팽했겠어요? 제가 부산 집회 처음 내려올 때가 40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굴이 제가 30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좀 쭈글쭈글 하지만, 그때 제가 참
처음에 저를 보셨던 분이 이우영 목사님 그때 저를 좀 젊게 봐셨어요? 그때 제가 44살이었어요, 그때. 아니요, 처음에, 아니다, 좀 이따가 오셨대, 참. 그때 본 사람이 없나, 여기? 여기 없네요, 보니까. 제가 44살 때 처음 부산집에 강사로 제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43살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광주 외항교회로 집회를 갔어요. 아니, 집회를 간 게 아니라 이제 참 은혜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그때 나경수 사모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하고 집사람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나 이제 온지 막, 진짜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비행기를 자주 탈 겁니다. 우리 열차도 별로 안 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비행기를 많이 타냐. 했더니, 진짜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오늘 새물교 선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내가 온 지 한 1년, 2년쯤 지났을 때 기도 사역 시간에 말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새물교 선교회에 붙여주신다고. 그때 포도나무 교회도 한 50명, 60명 모이고 있고 뭐 다들 그랬어요. 예한교회 20명 모이고 있고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뭘 모여. 우리끼리라도 잘 믿어야지. 난 좀 그랬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다음 옛날에 보면 카메라를 준비하라. 사람이 오면 사진 찍어가지고 새가족이라고 올려야 되니까 인터넷에. 신기하게 카메라를 샀어요. 돈도 없는데도 그때 20만 원 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복음의 가치관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질투 만나야 돼요. 질투 만나야지 뭐라 그럴까?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더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역사하실 거라고. 그분은 함께 하실 거라고. 맞습니까? 내가 어디를 집회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실 거라고. 이런 질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원동력이 생겨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요. 하나님 내가 질투를 만나게 해달라고. 질투를 알기도 원한다고. 교회 회복을 향한 당신의 질투를 내가 만나기도 원한다고.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질투를 만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정말 잘 찾고 믿음으로 서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그런 와중에서 사랑을 만나고 질투를 만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뭐 만나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찾아도 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기를 자학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를 안 해. 기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대해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은. 할렐루야. 절대로 기대해도 괜찮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이라 하거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질투를 바라보고 그분 바라보시면 돼요. 소망을 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좀 안 되더라도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그 교회가 처음에 좀 요만했거든. 개척교회 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넓혀 놓으면 그 자리를 채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기초 삼으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애를 쓰는 거죠. 그냥. 물론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좀 소망도 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까지 좀 말씀이 없다가 그냥 요걸 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제 경험을. 찬양하고 사역합니다.